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래 한국을 위한 기도, 미래 한국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제 동경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애초에는 금 7개나 8개를 통해서 한 10위권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 6개, 은 4개, 동메달 10개, 그래서 16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5년 동안 훈련했던 그 기량을 최대한으로 다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올림픽을 맞이할 때마다 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오륜기라고 말합니다. 오륜기. 이 오륜기는 프랑스의 쿠베르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1914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1920년에 공식적으로 올림픽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그라미 5개는 5대륙, 5대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올림픽 오륜깃발 아래에서 세계 205개국 11,500명의 선수들이 수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기해서 무엇을 감사하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4분오열 나누어 있던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선수들을 응원하느라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스포츠야말로 국제적인 경기의 스포츠야말로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2002년도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도 6월 18일 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월드컵 8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8시 30분 저녁에 이렇게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한국에는 7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42분까지 갔습니다. 이탈리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이탈리아에 비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되지 아니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기현 선수가 후반전 42분에 골을 한 골을 넣어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한 골 넣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강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8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를 외치는데요. 몇 시까지 외치느냐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저는 나가진 아니었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거의 해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스포츠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사분오열 많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헉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무슨 노래입니까? 광복절 노래입니다. 광복절 노래.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광복절 노래 아는 학생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25 노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강도사님도 학교에 다니면서 불러본 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7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해방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되었는데, 한일 합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외교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말과 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헌금 시간에 우리 불을 찬송해 보면 말과 글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을 역사에서는 경술련의 국치일이다, 경술련의 국치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었지만은 1905년도부터 조선 제국은 이미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해방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도 10월 26일 날 하루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붙들려서 1910년 3월 26일 31세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할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천국에 가 있을 텐데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얼마나 조국 독립을 위해서 가슴이 탔으면 마지막 죽으면서 31세로 사형을 당해 죽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겠습니까? 1919년도 3월 1일 날 유관순 열사를 위시해서 전국에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도 4월 13일 날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도 1월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 10월 10일 날 한 10개월 이후에 31세로 사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도 4월 29일 날 중국에 있는 홍구 공원에서 수통형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붙들려서 32년도 24세로 12월 19일에 24세로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1938년도 10월에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금 코로나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생겼거든요. 그 우한에서는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만은 한국의 독립은 요원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차 대전에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전범국가가 되죠. 이 세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1941년도 12월 7일 날 이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일본이 아마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진주만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945년도 8월 9일 날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02분 1945년 8월 9일 이게 딱 멈춰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모든 시가지와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가사키 시가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된 그 광경, 그 죽어있는 사람들, 또 녹아내린 그 모든 그 건물들과 쇠붙이들 볼 때에 참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인 방사능 의사가 나가사키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원폭의 피해와 참상을 알리면서 일순간에 한순간에 일상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쟁을 일으켰던 이 일본, 독일, 이태리, 독일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그 부부가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있는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나중에는 영국의 애틀리 총리로 바뀌었는데 소련에는 스탈린, 중국의 장개석 등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회담을 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전쟁 전비를 얼마를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항복을 하지 아니한 일본에 너희들은 항복을 해라, 무조건 항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포츠담 선언에서 이와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더 버틸 수 없었던 일본이 1945년 8월 14일 저녁에 일본의 히로히토, 그 당시에 일왕이 히로히토입니다. 히로히토가 방카에 들어갔습니다. 방카에 들어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 일본은 완전히 항복을 한다 하는 것을 그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정오를 기해 라디오 방송으로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종전 선언을 하고 또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일본의 육군 장교들은 항복하지 못하도록 왕궁을 점거하고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반란 장교들은 다 자결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대한제국에서 제국 말기부터 1945년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해방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 정말 기독교인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게 되는 해방된 나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방이 된 지 76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물으면 국가관이 없습니다. 국가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 없는 이런 지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남은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그 나라 백성들 그리고 그 국내 사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갔지만은 나중에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읽어가겠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애국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기독교인도 부르고 불교인도 부르고 유교인도 부르고 무신론자도 부르고 심지어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애국가입니까?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애국가도 지금 이제 바꿔야 된다고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기독교인이 25%였습니다. 지금은 17%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껴서 말이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17%입니다. 우리 17%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바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미래 한국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미래 한국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대면 비대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점점 비대면 성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마음이 먹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교자의 그 헌신과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1945년도에 GNP가 얼마나 되는가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아도 GNP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에 GNP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GNP가 62불이었습니다. 62불. 어떤 자료에 보면 63불도 나오고 또 이제 60년도 후반에 가면 60불 후반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62불이었는데 이때 이북은 얼마였느냐? 80불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던 우리 대한민국 GNP도 잡히지 아니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970년도부터 이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때에 이제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또 새마을 운동,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또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과 우리나라 GNP가 성장하는 그래프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삶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대면 예배, 오늘도 우리가 각 거리를 더 넓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해도 그야말로 한 주간에 그 시간에 126분의 1밖에 예배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무언의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어른 기성세대들도 이제는 점점 편리함에 우리가 성선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어떻게 목회 프레임을 짜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도 쓰고 그 다음에 전기로 가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거든요. 지금 앞으로 목회 계획을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목회를 계획해야 될 이런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매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 있는 그 천국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와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뭡니까? 나라가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8월 15일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남북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북과 같은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망하고 지금 러시아로 되면서 여러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죽의 장막이라고 하는 저 중공도 이제 중국으로 되면서 사실은 지금 수중 자본주의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체제는 지금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 체제는 점점점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망해버린 이 공산주의를 유독 붙들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북의 김정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정권 때마다 이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담을 해보았습니다. 국회회담을 해보았습니다. 종교인 회담도 해보았습니다. 적십자 회담도 해보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마도 이북에 다녀온 분이 한 3분 정도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해보았지만은 그때뿐이고 종 잡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저 이북이라는 것입니다. 이북이 가장 지금 겁내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공중에 떠 있는데 밑에서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위에서는 밑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4대를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도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쟁 무기 도입 철회하라, 미군 물러가라, 막 시위를 벌이는 이런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요즘에 지난주간에 신문에 대문짝만큼, 그야말로 대문짝, 어떤 신문에 전면에 나왔습니다. 전면뿐 아니라 2면, 3면까지 넘어간 신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충북, 청주 지역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지나치고 그 규모와 그 하는 것이 너무 깊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권에도 노동계도
이 일에는 연대를 하지 않고 선을 짓고 걷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북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질투는 없어지고 남쪽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북쪽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남북이 공존하고 서로 같이 상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해담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북 보십시오. 저 개성공단을 그렇게 폭파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남북 통신선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그것마저 또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평화가 있고 공존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위 열강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물러났지만 이 앞전에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면서 손가락이 막 이렇게 제꼈습니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위에 여러 열강들이 있습니다. 그 열강들이 다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 정확하게는 서남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대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남쪽. 그들이 서남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어깨에 날아앉고, 그 다음에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동방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런 자들이거든요. 모압에 손을 대며,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면을 말리시고, 애굽은 어디입니까? 제일 남쪽입니다. 남쪽에 해면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며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북쪽은 뭐냐? 북쪽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에 그 갈대를 7갈래로 만드시고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던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 북쪽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 아수르 얼마나 강대한 아수르입니까? 그 아수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전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강대국들을 막아주시고 제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열강들이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미국,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지금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기해서 우리가 대화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에 일본의 관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관리가 너무너무 참 입에도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당했습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늘 중국에 손을 놓으면, 우리가 손을 떼면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큰 길이 있도록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열강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시켜 주시고 제어시켜 주시고 우리가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없이는 교회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공산주의, 저 공산주의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저 이북이 점령되면서 모든 목사들,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죽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보트 피플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는 가운데 5살 먹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지고 엎어져 있는 죽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고, 지금 지난 주간에 어제 뉴스 크게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거의 철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완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지금 5분의 4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막 다른 나라로 지금 막 그야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가장 간단한 것만 들고 무작정 지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열강들을 제어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서도 정말 어깨를 펴고 나래를 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애국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종들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될 것이고, 애국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8월 15일 해방인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